조사 도량내에 요주무주 고훈영가 오분양을 사르니 흠양하시고 윤회하면서 덮여 있었던 지혜로운 마음을 내옵소서. 반야의 밝은 등불을 흠양하시고 삼계의 어둡고 두려운 길을 환하게 밝혀 가소서. 조주스님 맑은 차를 올리오니 흠양하시고 마시는 즉시 여러 생 동안 윤회에 시달린 갈증에서 벗어나소서. 신선세계 진품 과일을 올려 싸우니 싱그럽고 청량한 맛을 한입 빼어 흠양하시고 법성의 참맛을 깨달으소서. 꽃향기를 흠양하시고 불과를 이루는 거룩한 인연의 법칙을 깨달으소서. 향기로운 진수성찬을 정성으로 올리오니 배부르게 잡수시고 허기와 고통을 이 공양을 영가전에 나열하여 올리오니 엎드리어 바라건대 부디 흠양하옵소서. 곱디 고운 배옷 입고 나무아미타불 이승의 짐 을 먹고 나무아미 사바고의 고통일랑 나무아미타불 한강물에 띄워놓고 나무아미타불 지난 날에 맺힌 나는 나무아미 바람결에 흩날리고 나무아미타불 사랑하는 아버지 나무아미타불 보고 싶은 어머니 나무아미타불 빈손으로 오셨다가 나무아미타불 빈손으로 하십니다. 나무아미타불 이 마음은 모양 없어 나무아미 경계에 따라 나타나며 나무아미 눈앞 경계 안 보이면 나무아미타불 마음 또한 없어지니 나무아미 사랑도 미움도 나무아미 한바탕에 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번개 같은 인생살이 나무아미 한바탕의 꿈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자비 눈길 비추는 곳 나무아미타불 영꽃송이 피어나고 나무아미
지혜 마음 가는 곳에 나무합니다. 지옥 세계 사라지니 나무합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나무합니다. 허망하게 만들었네 나무합니다. 죽음 없고 이별 없고 나무합니다. 고통 없고 눈물 없고 나무합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나무합니다. 낙세계 이옵니다. 나무합니다. 몸뚱이가 숨모시니 나무합니다. 무상하고 허망하다 나무합니다. 사바세계 아직하고 나무합니다. 저승길을 가셨으니 나무합니다. 생각 연꽃 피어 나무합니다. 왕생극락 하옵소서 나무합니다. 요령소리 연물소리 나무합니다. 광명길이 열리오니 나무합니다. 극락세계 왕생하여 나무합니다. 연꽃 속에 태어나서 나무합니다. 질병 없고 죽음 없고 나무합니다. 미운 사람 없는 데서 나무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무합니다. 영원토록 사옵소서 나무합니다. 저 어떤 영화에 보니까 그 조선시대, 고려시대, 저 신라시대, 또 현대 그 옷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군인 장수들, 병사들 입는 옷 있잖아요. 군복 같은 거. 그거를 그냥 쫙 마련을 해가지고 집안에 가득 찼어요. 영화사에서 그 무슨 옷 좀 얼마를 가져오시오. 그러면 그걸 빌려주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의 꿈은 뭐냐고 물으니까 그 영화가 다 끝나면은 의상 누구, 주연 누구, 조연 누구, 음악 누구, 뭐 편지 다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의상 누구, 그 글자 세 자가 들어가고 싶어서 꿈이라는 거예요. 그 장사를 해더라니까. 그 부자 되겠어요? 그게 꿈이래고. 근데 누가 그거 보지도 않아요. 뭐 다 끝나고 기억도 못해. 근데 그 이름 석자 올라가는 것이 꿈이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어디로부터 왔으며, 여러분 어디에서 왔어요? 모르죠? 그 전생에서 왔는데 전생이 어느 나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곳이니 캄캄해요. 분명히 왔어요. 사양하처거라 죽을 때는 또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셔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망한 일생이라는 거예요. 뭐가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가만히 있으면 왕이요, 외아들이니까 벌레가 이제 밭을 가는데 봄에
쟁기질을 하는데 거기 벌레가 이렇게 죽어가지고 나와요. 땅속에서 꾸물꾸물 나오니까 그 새들이 탁 채가지고 가서 먹는 거예요. 아, 저게 약육강식이구나. 새는 그걸 안 먹으면 죽어요. 먹어야 돼. 이 벌레는 또 죽을 수밖에 없어. 먹히지 않으면은 잘 살아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머리가 되다가 간단 말이에요. 아, 약육강식의 세계구나. 이 태자한테는 그 아버지가 아무것도 흉한 거는 안 보였어요. 어찌 좋은 것만 보였어요. 근데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아, 저것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꼭 이 죽이고 죽어야만 되는가? 이거를 봤다고 그래요. 근데 사대문을 이렇게 나갔는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늙어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쓰러져 있는 노인을 봤어요. 아, 죽음이라는 걸 몰랐는데 그걸 보고서는 물었어, 사람들한테. 저게 뭐냐? 그러니까 사람은 저렇게 살다 죽는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이 다음에 죽겠구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대문에서는 이제 수행하는 사람을 봤어요. 저 사람은 왜 이런 사람이냐?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깨달아 가지고 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저걸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 그 생각을 전혀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안 했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 출가를 하겠습니다. 아니, 나라는 어떻게 그 네가 다음에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가려고 그러느냐.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허망하게 살다 가면은 그 너무나 그 보람 없는 거 아닙니까? 아, 뭐 소용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뭔지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면은 출가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왕인들 할 수 있나요? 모르지, 왕도. 그러니까 한번 보면 자꾸 출가를 하려고 그러니까 대궐을 병사들이 둘러싸고 지키는 거예요. 밤마다 바깥을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담을 넘어가지고 찬타카, 한문으로는 차익이라고 그러는데 담을 넘어가지고서 출가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몸에 목에 걸고 팔에 꼈던 금반지니 금목걸이니 뭐 다 옷도 얼마나 비쌀 거예요. 다 마부한테 줬어요. 마부는 이게 행제를 했다니까 그 난리냐. 예? 다 주고서는 출가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죽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면은 제가 출가를 안 하겠습니다. 나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출가한 거예요. 깨쳤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나고 죽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없어요. 일대사 인연이라고 그래요. 태어나는 거하고 죽는 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일대사 인연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도 엄청 죄를 많이 져요. 욕하고 싸우고 난리예요. 열심히 그것도 그러나 그 나름대로는 열심히 사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면 좋아요. 출세는 거 다 좋은데 돈도 벌고 출세를 하고 사랑도 하면서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고 그거를 연구해 보라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 돈 먼저 말려는 게 아니에요. 이 다음에 죽어서 어디로 갈 것인고. 여러분 얼마나 지옥에 간다면 갈 수 있겠어요? 못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옥 갈 사람이 많다니까 여러분들은 지옥에 안 가요. 오늘 왔기 때문에. 오늘 안 간 사람이 문제예요 지금. 지옥에 안 가는 법을 이제 7번에 걸쳐서 내가 가르쳐 드릴 겁니다. 생야일편 부은기요. 이 생에 태어난다고 그러는 것은 하늘의 흰 구름 하나가 일어남과 같고 저 구름이라는 게 뿌리가 없잖아요. 이 과학이라는 거는요. 과학이라는 건 뿌리를 원인을 밝히려고 그러는데 저 구름이 원인이 있느냐 이거예요. 추우면 얼고 구름이 되고 더우면 내려 떨어지는데 뭐 물이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또 구름이 됐다가 또 얼음이 돼서 떨어지면 또 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구가 생긴 이후로 한 방울의 물도 늘어나거나 줄어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질량불변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난다라는 것은 흰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죽는다라는 거는 사야일편 부분멸이라 죽는다라는 것은 구름 한 조각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저 하늘에 구름이
생기고 없어져요. 생기고 없어져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교 일물 상동노안이 뭔가 물건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항상 뚜렷하게 존재를 하니 다면 불소 생사라 환하고 밝아요. 환하고 밝고 고요해서 또 맑아서 불소 생사라 생사를 따르지 않는다.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다 죽고 태어나는 것뿐이에요. 그럼 죽고 안 죽는 거는 뭐냐? 한 물건이라는 그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어디 도교에선가 태일이라고 그래요. 그 마음을 한 물건이라고도 하고 그 마음을 정신이라고도 하고 실상이라고도 해요. 본래 물건이라고도 하고 이름이 한 굉장히 많습니다. 실상이건 진여건 열반이건 다 마음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게 이거는 생사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생사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있다면은 죽어서 요 모양으로 태어날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여자로 태어나든가 저 나무 한 그루로 태어난다면 내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이 모습 그대로 가야 나지. 이율배반이에요. 내가 이제 어느 가난한 사람이 있고 못생겼는데 그 사람은 내 생에 그대로 태어나야 그 사람이지. 이 사람이 멋있게 생기고 부잣집에 아주 그냥 아들로 태어났다. 복을 많이 져가지고 키도 완전히 달라지고 이름도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아니 그 사람이라면 똑같이 태어나야 그 사람이지. 키도 크고 또 종류도 달라지면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내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 생각을 해요. 나라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 근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복을 짓잖아요. 이렇게 영가천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 생에 뭐 바뀌어야지. 이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 천도제 지내고 복을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더 잘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이뻐질 수도 있고. 아시겠죠? 이 모습 그대로가 내가 아니에요. 변해요. 저 물이 수증기가 되고 구름이 되듯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생사를 따르지 않는다. 제가 50 몇 년 전에 해인사로 출가를 했는데 해인사를 딱 생각하면은 내가 17살 때 해인사로 출가하던 모습이 그때 그 옷과 얼굴과 운동화를 신고 갔어요. 그때 다 생각이 나요.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딱 생각이 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500년 후에도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음은 늙지도 않고 젊지도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50년이 지났으면은 기억을 못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억을 한다 이 말이에요.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몸은 수없이 바꿔요. 예. 요새는 뭐 다리도 고장 나면 바꾸고 간도 고장 나면 바꾸고 그래요. 다 바꿔요. 그런데 이거는 옷이 찢어지면은 깊고 바꿔 입고 다리고 그러잖아요. 몸뚱이는 의복이기 때문에 자꾸 바꿔 입어요. 근데 우리는 몸뚱이를 몸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몸뚱이는 수없이 변해요. 그래서 죽는 거를 불교에서는 옷을 갈아입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은 변하질 않아요. 근데 마음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소리도 없고 맛도 없어요. 그래서 마음은 길기로 말하면은 천지가 가장 먼저 생겼는데 천지보다 먼저 생겼다는 거예요. 천지가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기를 수천만 번을 해더라도 이 마음은 천지가 없어진 뒤까지 있다는 거예요. 죽은 거에 사는 거예요. 우린 죽었다고 그랬는데 또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또 죽잖아요. 이렇게 자꾸 변할 뿐이지 그 자체는 모양도 없고 소리도 없고 죽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치면은 얼마나 신통해요. 마음이란 놈이 이쁜지 알고 파란지 알고 맛이 기가 막히게 좋은지 다 알잖아요. 그걸 알고 쓰는 걸 부처고, 그걸 모르고서 먹고 쓰는 거는 그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 실수를 하는 거예요. 수없이 죽고 나고 이렇게 생사를 반복하지만은 한 물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앞도 없고 뒤도 없고 모양도 없고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고 가도 간 적이 없고 와도 온 적이 없다. 도교 일물 상동노하니 타면불수 생사라. 이거는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다. 그러니까 이걸 또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부처님도 이런 말씀을 안 하셨고 아무도 얘기를 안 했는데 내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비유를 자주 들었어요. 자, 겨울이 가고 봄이 왔는데 겨울은 어디로 갔습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봄이 왔다고 그러니까 온 거 아니에요. 어디 있다가 왔습니까?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단 한 번도 이 세상에 겨울이 간 적도 없고 봄이 온 적도 없어요. 겨울이라고 하는 실체가 없어요. 봄이라고 하는 실물이 없어요. 근데 뭐가 분명히 겨울이 가고 봄이 왔잖아요. 그거는 겨울이 봄으로 변한 것이지 겨울이라는 놈이 가고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봄이 여름으로 변하는 것이지 봄이나 가을이라고 하는 실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수증기가 되고 구름이 되고 또 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쏘가가지고 자꾸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갔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어린애가 커서 어른이 된 거지. 어린애가 없으면 어른이 어떻게 있어요? 만약에 볼펜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갑자기 딱 생길 수 있어요? 절대로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있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있었기 때문에 태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신이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신은 누가 만들었어요 또? 신이라는 게 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고 착각을 하듯이. 그러니까 그래서 불생불멸이라고 그래요.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다. 왜? 또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죽으니까 어떻게 태어나고 죽었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그러는 어떤 실체가 물이 됐다가 수증기가 됐다가 구름이 됐다가 또 물이 되는데 그 실체가 없잖아요. 자꾸 변하는 거예요. 아시죠?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물은 하고 상관이 없어. 우리 마음이라는 그런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놀란 게 뭐냐면은 비구니 스님이 이제 여고 3학년 1학기까지 다녔어요. 뭔 일로다가 머리를 깎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절에 와서 그냥 다니다 말고 그 스님이 됐는데 그 학교에서는 이제 그걸 알고서는 그러니까 성적은 몇 등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학교를 다녔으면은 2학기만 안 다녔죠. 1학기는 다녔잖아요. 1학기하고 성적이 똑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1학기 성적을 줘가지고 졸업장을 줬어요. 다행히도 학교에서. 2학기를 안 다녔지만은 그래서 비구니 스님이 돼가지고 있는데 이거 요 손가락 3개가 없어요. 요거하고 요것만 있어요. 밥 먹을 때 이렇게 끼워가지고 먹어. 요 3개가 없으니까 목 닦고 이렇게 끼워가지고 쳐요. 여러분 연비라고 그래요. 부처님한테 맹세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손가락을 태우겠습니다. 마취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서서 그냥은 안 타 이게. 그래서 촛물을 실에다가 이렇게 촛물에다 실을 담그면은 촛물에 실에 배잖아요. 그걸 감아요 이렇게. 그렇다면 이게 타요. 그 촛물 기운으로 안 꺼지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지옥이지 이거는. 참을 수 있겠어요? 생각을 해요. 아니 살다 되기만 해도 아파 죽겠는데 뼈까지 다 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연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 스님한테 물었어요. 아이고 연배할 때 얼마나 아팠어요? 그랬더니 자기
자기는 지금도 찔리면 아프고 불에 대면 화 따끔따끔해가지고 못 참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처님한테 딱 내가 연비를 하겠습니다. 딱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딱 태웠더니 진짜 안 아팠대요. 우리 마음은 그러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전이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딱 현실로 보이잖아요. 여기 요만큼 탔어요. 이제 뼈가 좀 남았어요. 이렇게 잘못하면 손바닥까지 타잖아요. 이건 태우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탔어요. 그래 병원에 가서 이렇게 잘라냈대. 이쁘게 이 세 개를 연비를 했어요. 저 독립운동 하는 분들이 일제시대 때 막 그냥 맞고 몽둥이로 패고 전기 고문을 해도 불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죽으면 죽었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이 참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내 몸을 국가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딱 맹세하면은 아무리 때려도 안 아픈 거예요. 안 아프니까 참는 거니 참을 수가 없어요. 뼈가 부러지는데 어떻게 참아요? 그건 참아야지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는 그러한 능력도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쨌든 다 오늘 비가 와가지고 못 온다고 단념을 했는데 오셨어요. 그것이 이 손가락을 태우는 그거 마음이랑 똑같아. 아주 훌륭한 거예요. 비바람을 무릅쓰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고 해마다 이제 백중기도 할 때면은 꼭 그 말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이영숙 보살님 앉아 계시는데 와가지고 그래요. 아니 어쩐 이게 꿈을 꿨는데 언니가 6.25 때 뭐 돌아가셨대요. 그럼 그때 언제요 그럼? 70. 제가 8월